성경은 은혜로만이라는 성경은 신명기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엔 200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하면 구약절을 신명기 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네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먹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등하사 하늘을 닿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은혜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목사님, 은혜 로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대원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람을 축복합니다. 대원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족이 왔어요. 전도사님 딸이에요. 잘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는데 안에서 잘한 딸이 되었고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서로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기독교가 한국교회 들어왔을 때 서양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와 같은 곳 기독교를 배척한 것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 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전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은 단순한 서양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만 성경을 바라보는 또 제가 부교인데 그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알죠. 어느 순간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 평화를 위해서. 성경은 읽지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좋은 책이니까 하나의 경전으로만. 성경을 단편적으로 하는 사람.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야. 역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성령의 감동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나오고 그런데 실제로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 영접하지 않았을 때 하나의 경.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성경을 하나의 좋은 책으로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읽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모여 있는 분, 여기 있는 분 모두 다 나이도 학력도 모든 경제 삶의 모든 형편이 다 다르지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곳 하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바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읽어야 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받을 때 바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 어떻게 하면 타락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에 기록.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였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성경이 적어. 그래서 그 한 표본으로 이스라엘의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그들의 인물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갔는지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구속사적인,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여러분 기억해요. 노아의 방주,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그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았던 것. 이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는 거예요.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국가적인 배경이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 60권을 정확하게 더 이해.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구원받은 자에 살아가야 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자가 사는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번 주 2주 동안 말에 대해서 이야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온기를 느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내 입술에 성령의 온기가 머물게 하옵소서. 성령의 온기가 머무른다는 것은 살리는 사람의 연, 그 허물. 속사적으로 본 출애굽, 여러분들 소욕적인,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구속사적으로 본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애굽은 어떤 곳이었는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릇했습니다. 노동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생활은 거듭나지 못했던 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바로 애굽의 삶은 노릇했던,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종로로 됐던, 사단의 종로로 됐던 삶, 그 삶이 바로 애굽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죄의 종로로 다였던, 사탄의 종로로 됐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이제 출애굽할 때 각 문설주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영, 어둠의 영이 건너갔어요. 이걸 패스오버, 월절이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지방의 문설주를 바른 집마다, 그게 유대인이든 그게 애굽인이든 그게 또 다른 이방인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일지라도 지방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의 장자는 다. 그러나 그 문설주를 바른 애굽인의 집이었다면 그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간 모세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나안 땅도 두 가지 견. 이 천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 들어보셨. 이 출애굽을 단순히 종로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해방되어진 그러한 해방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은 죄로 인하여 종료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해방일지가 아니라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이 성. 그렇다면 애굽인들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살았던 애굽 땅,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그 상황, 그리고 그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점이 바로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나온 애굽 땅, 내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죄의 종로로 했던 그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애굽 땅이라고 말씀을. 이 애굽 땅은 이 애굽 땅은요, 땅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0절. 애굽 땅이 어떤 곳이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은 내가 지금 살았던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었어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생과 같이 하였거니와. 예요. 농사짓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애굽 땅이 농사짓기에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세계 4대 유명지가 있죠. 이 하나가 어디예요? 이 나일강은요, 산모작을 할 수 있을 만큼 뾰족한 물이. 그래서 나일강은요, 씨를 뿌리고 나서 이 물을 주지 않아도 물이 한번 범람하고 들어가면 그것에 저절로 자라나는 옥토 같은 땅이 바로 그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땅은 애굽과 같지 아니야. 여기서 우리는 혼란이 옵니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요. 하고 우리는 한 혼란이 올 수. 이 가나안 땅, 차지할 땅은 이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은 그냥 심기만 하면 저절로 자랄 수 있는. 그래서 1년에 산모작도 가능한 곳이 그 나일강의 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먹고 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 곳이고, 그곳에 뭐가 없어요? 주로 탔던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자유도 없고, 가장 자유도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할 수 없는 것. 그냥 주는 대로 먹을 수 있고 그 먹을 통해서 배부를 수는 있지. 자유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애굽과 약속의 가나안 땅은 내가 차지할 땅, 내가 들어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노로 살던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이제 종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온 게 뭐였어요? 포도송이였죠. 포도송이를 얼만큼 커요? 그 나무에다가 매달고 올 만큼 큰 포도였어요. 이러한 곳도 땅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한 땅은 모두가 그렇게 다 좋은 땅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상징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 이 가나안 땅, 이 천국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건 단순한 미래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천국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할 때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미래에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현재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것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미래성이에요. 그런데 현재성은 어떤? 현재는 어떤 곳이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 바로 이 출애굽 광야의 사건. 단순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너무나 소중.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오늘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땅에 굉장히 척박한,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어요. 애굽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센 땅에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처음에 가서 살았던 곳이 고센 땅이었어요. 그 고센 땅에는요, 녹초, 푸른 초원이 가득했어요. 그 풀을 베지 않아도 주목업을 하였던, 목축업을 하였던 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마음껏 살 수 있어. 봉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곳, 가장 좋은 목축업하기 좋은 가장 좋은 고센 땅에 머물러. 이처럼 애굽이라는 곳은 목축업하기에도 좋은 땅이었고 농사를 짓기에도 좋은 땅이었고 흔히 말하는 먹고 살기에 참 그곳은 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서도 척박한 땅이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그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만 이제 이 척박한 땅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척박한 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고 고백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마치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그게 일터에서든 그게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녹록지 않아요. 살아가는데 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가지고
애굽에서 종노를 했던 그 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들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있지만 대부분의 땅들은 척박한 땅. 정말 가서 보면요, 물이 비가 내려서 물만 있으면 너무나도 잘 자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 그래서 지금 관계 수급 작업이 잘 굉장히 잘 땅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이 가나안 땅, 마치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흡수하고, 흡수하고 그 물을 필요할 때 쏟아내는 애굽 땅과 같지 않아요. 곳은 석회질이 있으면 그냥 물을 다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 수로 작업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물에서 농사를 짓는 땅과는 지금은 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다른 곳들은 척박한 땅이어서 농사짓기에 너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 애굽 땅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땅이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큰 험난한 일들을 겪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었다는 고백을 나올 때가 한두 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이 있는 땅,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척박한 땅에 살고 있지만,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의 눈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란 그 척박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차지하고 정착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척박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서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라는 것은 10월 달부터 11월에 내리는 비, 이게 바로 이른 비예요.
10월 달에서 11월에 내리는 비는 파종할 때, 파종을 할 때 필요한 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라는 것은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이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 이 비는 파종할 시점에는 기름비를 내리시고 또 풍성한 추수가 필요할 때는 그 시점 전에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그 풍성하고 더 풍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가나안 땅은요,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이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 이 가나안 땅이라는. 애굽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아도 때가 되어지면 나일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일강이 범람하고 범람한 그곳에 물이 풍성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애굽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내 힘으로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애굽이. 가나안 땅은 세상의 척박함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들은 척박한 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구원받기 이전에 내 힘으로 다 내가 주인. 그래서 운이 좋아서 성공하면은 그 성공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큰 소리치며 교만했던,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의 삶, 그 여전히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 내가 그 한계 앞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땅이란.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은, 그러나 그 젖과 땅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파종할 때마다 잘되게 하고 곡식을 거두기 전에 풍성하게 하여서 마음껏 풍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맺어주는, 우리의 삶의 현, 비록 척박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래서 다윗은 왕이요, 또 도망자요. 그 도망자였고 왕이었고 그때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을 때 알아.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자, 아멘.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 내게 은혜를 베푸.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서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의 단순한 하나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해. 은혜 아니면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우리가 다 볼 수 없을지라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후렴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주여 내 일터에 내 가정에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 가나안 땅,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는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때를 따라 이른 비를 내려주셨고 때를 따라 늦은 비를 내려주셨고 주변에 수많은 전쟁의 위험 속에서 친히 피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였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척박한 땅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주여 이곳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